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그 권면의 결론은 간단하죠. 6절 말씀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번역된 슈브라는 동사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방향에서 다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일까요? 호세아 12장 1절 하반부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고 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대국에 몸을 기대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이스라엘의 시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장 12절, 12장 1절, 7절에서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는 호세아에서 3번 사용됩니다. 3번 모두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11장 21절에서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삶의 방법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가득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모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한 예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과 속임수로 재산을 쌓아갔습니다. 이런 삶이 만족스러웠기에 아수르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부른 배는 헛배만 부른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거짓의 만족스러운 삶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삶, 곧 바닷물로 목을 축이는 삶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6절 하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바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간절히 기다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하심과 살아가게 하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심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만족을 삼거나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이런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에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기를 강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건 버리고 취해야 할 건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기회주의적인 외교정책, 내부적으로는 거짓과 속임수로 부당하게 쌓아가는 부와 재물이 전혀 이상한 일이 되지 않고 상식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6절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인애와 정의, 곧 헤세드와 미슈파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것, 장사수완이 좋은 것이 결코 박수 받을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 나라와 친해지기도 하고 저 나라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돈벌이를 위해서 다른 이를 슬그머니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잡힌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에게 나타나면 건강한 음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운전이 될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며 자녀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감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의심 없이 먹을 수 있고 의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모함이 내 주변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